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침례식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침례식과 함께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간증은요 이제 그 나이 역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민찬이부터. 자, 우리 민찬이.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구민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기계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았고, 부모님 말씀에도 짜증과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고, 저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에게 약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워 초등학교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고, 딱히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라서 친구를 사귈 시간도 적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나마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떨어지며 학교 생활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난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도 할 게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고,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나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학교가 너무 싫고 친한 친구를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여러 번 계속 하라고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였던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친구와 지내며 그 친구를 통해 꽤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 고맙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그지?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예은이. 참.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조예은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산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에 나오다 보니 단지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그저 익숙함과 친근함의 공간이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만 쌓여갔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당연히 저의 삶에 없었고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도 점점 끊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놓치며 살았고 제 믿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괜찮다며 나 자신을 속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제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고 이런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등 돌려 나를 모른 척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이런 제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 용기를 준 건 청소년부 친구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없는 청소년부 특성을 보면서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도 저 자리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등 돌리시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에 반응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실수투성이인 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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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한 아이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과정 속에서 신앙이 이제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민찬이는 중학생이고 우리 예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성현 형제는 대학생이에요. 우리 성현 형제 졸업 상현 지금 대학 졸업했지? 네, 대학 우리 박상현 형제 박수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 전 20대라는 제 어린 나이에도 제 삶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대학 진학, 직장과 제 커리어,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수록 제 자신은 좀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사람들의 인정을 우선시했고 그런 지표가 없이는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런 삶이 그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판단만으로 제 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지어가며 나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삶이 그때는 나름의 뿌듯함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다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 한 명을 통해 제 삶에 침범하셨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신앙을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이 아주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제 삶에 충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너진 건 저쪽이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세상의 인정만이 전부인 제 삶의 목표를 송두리째 부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 속에서 느낀 낯섦보다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꿈, 명예, 성공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는가? 누가 보아도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다고 지탄할 삶 속에서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장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신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보시기에는 그런 불안정한 신앙처럼 보일지라도 제 자신의 성공밖에 모르던 그때의 저는 그 불완전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성공밖에 모르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 안에 없다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제 믿음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난 많은 인연이 저를 성산교회로까지 이끌었고 제 신앙도 점차 그들처럼 물들어 가다 보니 이제는 이 침례식의 자리에 서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감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는 제가 되도록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심합니다. 다만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겁이 많고 소심한 제 자신임을 잘 알기에 오늘 제가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을 자식을 부축해주는 부모와 같이 도와주시어 더 큰 발걸음이 되도록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침례의 물결이 언젠가는 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상현 형제 참 감동이에요. 그렇죠? 참 이 청년들이 이런 깊이 있는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게 참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그 다음 누굽니까? 올라오세요. 떨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목장 이유진 자매입니다. 먼저 저를 이 성산교회로 인도하시고 윤양주 목사님, 민은주 목사님, 우리 목원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성산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릴 때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 느낀 저에게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니 이런 욕심쟁이 같은 종교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예전 저의 삶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남들보다 부족했습니다. 저도 남보다 못 가진 삶이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뤄내 보고자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인생 역전이다. 뭐든 바꿀 수 있을 거다 맹목적으로 믿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면 언제나 보상을 바라고 이유 없이 받으면 이것 또한 갚아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버둥거렸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남는 건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채워진 것 없고 여전히 어릴 때 무력한 내 모습인 채로 있었습니다. 성산교회는 김민채 자매님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낸 언니는 사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인데 언니는 멈추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게 무엇인지 탐색하던 사람이라 그러던 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했을 땐 놀랬습니다. 제 안에 교회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달라지고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다는데 뭘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후에 교회를 가자고 권유해서 언니를 따라 주일에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산교회를 온 날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어요. 찬양은 입을 조개처럼 굳게 닫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제 모습이 잘한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는 목사님 설교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고 눈 감고 손 모아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모르지만 따라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경을 통한 목사님 말씀에는 삶을 사는데 나에게 어떤 날은 위로가 어떤 날은 조언이 되어주셨고 목장은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줬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의심하고 위축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감사와 감사만이 가슴 속에 채워졌습니다. 사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순간 마법처럼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기로 결심하고 방향키를 꽉 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은 사랑으로 인내심 부족한 저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의식적인 결단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키워주시며 제 삶의 변화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근 새 직장을 얻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가장 멋진 계획을 하셨습니다.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던 삶이 이제 복리이자가 붙는 통장처럼 아니 보다 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심을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함과 하나님 은혜다. 주변에 고백합니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기쁨만 있지는 않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끝에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앞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언제나 깊게 자리 잡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나도 감동하네. 빨리 올라와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목장의 황보란입니다. 저는 쌍둥이를 남매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17년간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 3월에 건강 악화로 수술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녀들이 10살인데 7살 때부터 아들의 드러나는 산만한 행동 문제로 심리 상담센터도 다녀보았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오랜 지인인 김윤경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성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자녀를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내가 편한 걸 우선시한 이기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고 마음에 결핍이 생기게 했습니다. 성산교회에서 공동체를 처음 만나는 순간 사랑이 느껴졌고 제 민낯을, 제 죄를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적으로 저의 잘못을 직면하게 해주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성산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여지껏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 보였던 아들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각하고 회개하며 제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 자신과 자녀의 회복을 위한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킬 것을 믿지만 그 과정 중 순간순간마다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금방 깨닫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회복의 길로 꾸준히 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은 후 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결단합니다. 저희 옛사람은 추악하고 너무도 끈질기지만 예수님 안에서 저도 끈질기게 버티며 승리할 것입니다. 저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진자매님. 안녕하세요.
키르기스탄 조우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삶은 그저 바쁘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2006년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종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머님을 따라서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도 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 이사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옮기게 되어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3년 전부터 제가 많이 아프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지쳐 있던 차에 남편의 친구분이 성산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남편과 함께 성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모든 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일상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영준 형제 아주 또 기대가 되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이 좀 약합니다. 마음이 꽤나 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중요한 순간을 떠올려 보자면 결국 제가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거나 절충을 해서 상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양보하는 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혼자 후회도 많고 곱씹으며 한숨도 많이 쉬는 편입니다. 이번에 침례식 역시 아내의 강력한 요청과 바램과 치밀한 작전에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버텼습니다만 제가 안 넘어갈 때 아내가 쓰는 최후의 만능키가 있는데요. 바로 천국 동행 스토리입니다. 죽으면 나중에 나랑 같이 천국에서 안 만날 거야. 내가 먼저든 당신이 먼저든 먼저 죽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걸 버틸 수 있잖아.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당신은 맨날 혼자 떠드는 그 어디 다른 우주나 극락에 가 있고 나만 천국에 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서로 만나지도 못할 텐데. 네, 맞습니다. 천국 동행 만능키가 워낙 강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와서인지 저는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죄 사하심과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저의 마음 속은 어느 때보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얇은 지식으로 재해석해서 납득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굳이 교회를 와서 고생이냐? 나중에 때가 되면 오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씩씩해 보이던 제 아내 제시카가 어느 날 저에게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하는 많은 고난들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쳐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빛을 외면하면 제 아내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멀게만 느꼈던 기독교 그리고 교회로 동행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며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믿음에는 강한 힘이 생기고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무력도 폭력도 아닌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혜이자 궁극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이번에 침례로 새롭게 태어난 삶에서는 상대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훈 집사. 원래 이재훈 집사님은 집사님에서 제가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써오셨네요. 예. 저도 간증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때 일정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써온 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2부 예배에 첫 소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2단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때는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한 교육이 돼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2단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연을 듣고 나서 내가 구원파라는 데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알았구나. 그때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고 거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날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기억이 그날 강연 때 나서 제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절실함에 제가 오늘 이 세례식에 제 침례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많이 적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끝소절에 마지막으로 하려고도 써온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 주인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원파였군요. 구원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세월호에 그 운영했던 그 권신 유병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건데 이제 또 보면은 막 현수막 많이 써 있는 누구죠? 박옥수. 그 다음에 또 이요한. 이 지금 크게 세 부류가 지금 구원파에 있는데 그 중에 어디였어요? 유병원. 네, 그랬군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또 새롭게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적용 잘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한 거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침례 받으면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8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고